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하나님의 말씀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믿음의 삶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경주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입니다. 경주는 걸어가는 게 아니죠. 경주는 힘써서 달리는 것을 말합니다. 기분이 좋으면 달려가고 좀 힘들면 그냥 걸어가든지 그냥 멈춰서 주저앉아 있든지 그런 것을 경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빠르죠?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달려가는 모든 믿음의 경주 코스에는 세상의 유혹이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영들은 실제적인 어둠의 세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아주 심각하게 유혹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알아야 될 규칙들이 있습니다. 첫째, 경주는 정해진 코스를 달려야 합니다. 정해진 코스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죠? 반칙입니다. 뉴욕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코스를 다 정해놓았어요. 똑같이 42.19km를 경주를 한다고 해도 그 코스를 벗어나면 반칙입니다. 탈락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경주가 있어요. 코스가 있어요. 각자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코스를 달려야 돼요. 다른 사람 코스 바라보면 안 돼요. 야, 저 사람 인생은 좀 편해 보이는데 나 저렇게 살고 싶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인생의 삶이 있어요. 다른 사람 좋아 보여서 자꾸 다른 사람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돼요. 내가 이루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경주는 뒤로 가는 경주는 없어요. 앞으로 가야 됩니다. 경주는 뒤를 보면서 앞으로 달려갈 수가 없어요. 앞을 보고 달려야지 잘 달릴 수 있죠.
경주는 제자리 걸음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제 삶만, 제 모습만 보아도, 제 믿음의 경주만 돌아보아도 많이 전진한 것 같지가 않아요.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아요. 또 원하는 곳만 왔다 갔다 하는 왕복 달리기 경주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왕복 달리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앞으로 갔다가 또 뒤로 후퇴하고, 또 조금 앞으로 갔다가 또 뒤로 물러나고, 제자리를 빙빙 돌고 믿음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믿음의 경주가 아니라 믿음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의 왕복 달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부지런히 힘써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 왔다 갔다 왕복 달리기 하고 계십니까? 믿음은 앞을 보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믿음으로 살기가 너무 힘겨워요. 목사님, 제 삶의 형편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정말 지치고 고뇌서 믿음에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그럼 경주 어떻게 할 거예요? 믿음의 경주 어떻게 할 거예요? 지치고 고난데, 피곤한데, 삶이 어려운데 이 믿음의 경주 어떻게 할 거예요? 내려놓으실 겁니까? 참고 견디며 이를 악물고 견뎌내야 됩니다. 삶의 현실이 어려워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무거운 짐을 버려야 됩니다. 제가 미국 육상 선수들 파리 올림픽에 입었던 유니폼을 제가 올려놓으려고 했는데 못 올려놨는데, 그 보시면 참 진짜 입은 것도 아니고 벗은 것도 아니에요. 무거운 것이 없어요. 무거운 옷을 입고 달리면 잘 달릴 수 있습니까? 무거운 짐을 들고 우리가 경주를 하면 잘 달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아야 된다. 그게 뭔가 성경에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살이, 근심, 걱정, 염려, 세상 욕심, 이것이 우리 믿음의 경주를 무겁게 하는 무거운 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도서 2장 10절 말씀에는 성도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야 된다. 이 세상 정욕이 무거운 짐이다. 이걸 버려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렇게 주석했어요. 현재의 삶에 대한 무절제한 염려, 이 땅의 삶을 향한 욕심은 영혼을 죽이는 무거운 것이다. 그것들이 영혼이 마땅히 위로 올라가야 할 때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앞으로 나가야 될 때 나가지 못하게 막아서고 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밭의 비유에서 결실하지 못하는 마음 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이 가시덤불에 뿌려지면 그 가시덤불의 기운이 막혀서 결실을 하지 못한다. 그 가시덤불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을 해주셨냐면, 이 가시덤불은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경주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전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거운 짐 때문에. 그런데 그게 뭐냐? 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라고
해석해 주십니다. 하나님보다 우리의 문제, 현실의 문제가 크게 보이면 우리는 먹고 사는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은 뒷전으로 밀려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 염려들이 참 많습니다. 염려 안 하고 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들의 백합화를 보고 공중 나는 새를 보아라. 그들이 열심히 일하지도 않는다. 그는 내가 다 먹이고 입힌다. 그런 세상 일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걱정이고,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걱정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 걱정이 큰데 어떻게 합니까?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우리의 고단한 삶을 아십니까, 목사님이? 여러분이 현실을 바라보시든지 아니면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나에게 다 맡겨라. 내가 세상의 모든 문제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든지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음은 결단이에요.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경주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결심해도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크게 느껴지고, 기도할 때 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서 비로소 내 삶의 문제와 근심과 걱정,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의 문제들을 맡기고 아리고, 그리고 나서 의지적 결단으로 내가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기 위해서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우리를 얽매여 놓는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죄악된 마음들이 우리 믿음의 경주에 큰 장애물이 된다. 여러분, 죄를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입술로는 죄를 싫어하는데 마음으로는 죄를 좋아해요. 죄는 달콤합니다. 지하를 돌보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게 뭐냐? 싫어하는 것만 좋아해. 아니, 건강에 좋지 않은 것만 좋아해.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이제 할아버지를 보면 첫 번째 말이 할아버지 젤리죠. 젤리. 할아버지를 보기만 하면 젤리를 달라는 게 첫 마디예요. 오늘은 유아부실에서 캔디 달라고 그랬대요. 사람들마다 캔디 줘. 참 신기해요.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죄를 역겨워해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마음을 느끼는 순간에 우리가 토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 은근히 즐겨요. 내가 좋아해, 죄를.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죄에 대한 민감성이 들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나는 지금 아무 걱정 없이 죄로 느껴지지 않고 죄와 함께 그 추악하고 그 더럽고 그 역겨운 죄와 함께 내가 살아요. 죄를 사랑하면서 죄를 끼고 살아. 그러니까 그 죄가 나를 얽어매는 거죠.
어떻게 우리는 이 죄를 역겨워하고 싫어하고 죄와 싸워 죄를 원수처럼 여길 수 있을까? 죄가 느껴져야 되겠죠. 죄가 더럽고 역겹게 느껴져야 되겠죠. 어떻게 그런 영적인 상태에 우리가 이를 수 있느냐? 그래서 죄를 우리가 벗어버릴 때 믿음의 경주를 비로소 달려갈 수 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거룩하신 성령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야 됩니다. 성령님과 거룩하신 분과 우리가 연합되어야 돼요.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의 영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양심을 비춰주실 때 우리는 작은 먼지 같은 죄에 대해서도 끔찍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은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입지 않고는, 거룩하신 분의 도움을 입지 않고서는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없고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매주일 듣는 설교는 결론이 하나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믿음의 삶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 육신의 욕심을 가지고 내 세상적 야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가능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면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말씀 통독 50주, 성경 퀴즈, 말씀 묵상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영적인 부흥이 말씀과 함께 시작됐다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읽고 그 앞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이 있어 시작된 회개의 역사가 있었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거 모르는 성도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결단해서 내가 일주일에 하루 새벽, 토요일 새벽이라도 깨워야 되겠다, 나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하구나, 나 정말 말씀 읽는 시간이 부족하구나, 나 깨워야 되겠다 결단하시고 다시 구정이 시작되잖아요. 또 새로운 해가 또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번 결심하십시다. 말씀으로 다시 내가 돌아가자고 결심하시고 매일 말씀을 읽는 삶, 그리고 우리 정철 목사님 혼자 큐티 하도록 하시지 마시고 그걸로 여러분 은혜 받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큐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이번 2월 1일이 토요일입니다. 저희가 매월 첫날은 저녁에 모여서 특별하게 그는 한 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기로 했는데, 이상하게 또 2월 1일이 토요일이고 3월 1일이 토요일이고, 그래서 저녁에 모이기 어려운데 그래서 새벽에 모이려고 해요. 제가 새벽 4시에 다 여러분 집에 전화 다 돌릴 겁니다. 적어도 이 매월 첫날이라도 우리가 깨워서 나와야 되겠다. 못 오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못 오시는 분들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운전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일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동참하십시오. 그 누구도 말씀과 기도 없이 믿음의 경주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죄, 나를 얽매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깨닫게 되고 그 역겨운 죄악들을, 그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교만함과 나를 높이는 마음과 나를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을 향하는 욕망들을 우리가 역겨워해서 토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마친 사람들로부터 잘 배워야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믿음에서 승리했는가? 그들은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잘 완주했는가?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큰 교훈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경주를 마친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하였는가? 어떻게 승리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가? 그들에게는 무슨 특별한 전략이 있었는가? 아니에요. 히브리서의 믿음의 사람들의 딱 한 가지 유일한 승리의 법칙은 참고 또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참고 견디고 견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경주를 인내함으로 달려가자고 권면하고 있어요. 참고 견뎌내지 않고는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완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삶에도 수많은 유혹이 있었고 애굽의 보아, 애굽의 왕궁에서의 삶이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왕자로 여러분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이집트 최강대국의 왕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멋졌을까요?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최고의 음식을 먹고 너무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장애물이었어요. 그게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애굽에서 누릴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보화로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보배로 여겼기 때문에 모세는 그 이집트의 왕자의 그 모든 삶들을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에 그들은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자굴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모든 장애물들을, 세상의 유혹을, 세상의 영화와 영광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아 영원한 영광 가운데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권면을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음의 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캡틴.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팀의 캡틴이에요. 그래서 앞장서서 달려가셨다는 거예요. 시작하셨고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셨고 완주하셨다고 메시지 성경은 번역하고 있어요. 믿음의 경주를 앞서서 달려가신 파이오니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파이오니어, 개척자, 선두자, 선봉자. 예수님은 믿음의 경주의 선구자요 개척자로서 우리의 모범이 되십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참고 견디셨는데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십자가의 모욕과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믿음의 경주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예수님은 그 장애물, 그 어려움을, 그 고난을 견디신 거예요. 참으신 겁니다. 죄인들이 자기에게 주는 모욕을 견디신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을 핑계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기도하고 싶어도, 제가 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어도 제 삶의 형편이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십자가도 견디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현실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어떤 믿음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영어 성경으로 본문을 자세히 보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서 달린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인내로서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주님을 향해서 고정하고 Fixing our eyes on Jesus, 분사 구문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달려가면서 곁눈질 옆에를 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뒤돌아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달려갈 때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사랑에 빠졌을 때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을 보신 적 있으세요? 서로 사랑에 빠졌을 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그 사람께로만 눈이 돌아갑니다. 사팔뜨기가 돼요. 다른 사람 쳐다보는 것 같으면서 그 사람 쳐다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시선을 맞출 때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시선이 얼마나, 그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과 눈이 마주칠 때 모든 은혜와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나를 지치고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곤고한 삶의 현실을 우리는 바라보는 대신에 하늘의 소망에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한 마음을 이룰 수가 있게 되고, 우리가 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두 교회가 연합하는데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으로 연합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한 마음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이 교회는 세상적 방식으로 경영하는 교회가 돼요. 우리가 비즈니스 경영 방법에 눈을 돌리면 이 교회는 비즈니스 경영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게 되면 이 교회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편안한 꽃길로 부르시지 않고 주님이 견디셨던 십자가의 길로, 복음의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눈을 맞추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으로 가게 될 거예요. 주님과 눈을 맞추지 못하면 세상의 영예와 명당과 부와 안락함으로 우리는 눈길을 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눈을 맞추십시다. 십자가까지 참으셨던 예수님께 눈을 맞추시고,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곤고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견디신 것처럼 견뎌냅시다. 삶의 현실을 견디고 이기고 말씀을 붙잡읍시다. 믿음을 붙잡읍시다. 지쳐서 포기하고 낙심될 때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히브리서 독자들은 정말 믿음을 포기해야만 하는 절박한 위기, 너무나도 극심한 박해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봐야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지치지 않게 되고 낙심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것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갑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힘입어 삶이 고단하고 지치고 낙심되지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눈을 열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눈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시선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낙심되고 지칠 때마다 나를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나를 위로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나를 응원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